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가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객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아까 전에 이제 청고마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고마비는 뭐냐면 가을을 일컫는 이제 사자성어라고 해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 이거 진짜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못 들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가을이 되면은 되게 하늘이 되게 푸르르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좋고 또 이제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풍요롭기 때문에 이제 말이 살이 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들을 좋아하나요? 어, 이 가을이 되면은 말만 살이 쪄야 되는데 저도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을을 좋아하는데 전도사님은 생각했을 때 특히 농부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가을이. 왜냐하면은 한 해 동안 이제 되게 많이 수고를 했던 그 곡식들이 이제 열매 맺는 추수하게 되는 날이 되잖아요. 오늘은 오늘 본문에도 이 가을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했을 때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고 또 농사를 하더라도 막 다 빼앗기고 이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농사를 하고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게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맨날 이제 막 뭐 먹을 게 많다고 해도 막 주변에 막 과일이 있고 곡식이 있고 그래도 노예이기 때문에 부실하게 먹어야 됐고 뭐 고기 반찬 같은 거는 이제 막 주인이 먹다가 남은 것만 먹게 되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막 무화과 같은 것도 마음껏 먹고 뭐 포도나 뭐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사과를 들고 가는 아저씨도 있네요. 이제 농사 지은 거를 이제 애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수확하게 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여러분은 들어갈 것이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 것이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자라난 작물 가운데
처음으로 거둔 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시기 위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세요. 네.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 농사를 지어서 이제 뭐 열매를 맺어서 이제 추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니면 혹은 용돈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일부를 드리려고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감사하며 고백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 이제 감사 헌금 봉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다 무슨 내용을 쓸 것 같아요, 주로? 아마 대부분 하나님 저에게 이 열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돈들을, 이 물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써서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농부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열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것들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 이 앞에 있는 어떤 열매들, 어떤 물질들, 돈들 이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오늘 이 고백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어느 축복보다, 어느 하나님이 주실 천국보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열매들, 내가 얻게 된 것들, 거기에만 집중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에 대해 집중하게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언가 소유하고 무언가 이제 결실을 맺으면은 내가 한 노력이야. 나는 이것을 마땅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만 이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어때서요? 라고 그게 나쁜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애초에 우리가 정말로 심은 대로만 거두게 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나을 수도 있고 아예 시작도 못했을 수도 있고 이 농부의 신앙 고백을 계속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농부가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며 살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몇 안 되는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강하고 번성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가족이었는데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킴으로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 나오네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과 고된 것과 그리고 학대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학대당하는 이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호와께서는 크신 힘과 능력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엄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듣고 보고 관심을 갖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농작물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 지금 봤는데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애굽에서 무슨 일을 겪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었고 어떻게 이 땅에 인도하셨는가, 이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들. 하나님께서 떠돌아다니던 우리 작은 가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학대받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땅과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권리 없던 내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떤 헌금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성경은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게 사실 우리 거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것입니다. 금도 음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모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것이 맞죠. 11조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일부인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 10개 중에 9개를 감사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1개를 본래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이제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드린 것마저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어떻게 돌려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레위인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농작물의 11조를 거두어서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여러분의 성 안에서 먹고 살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어떤 예물, 또 어떤 물질, 또 곡식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 또 레위인들하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겁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막 태우는 번제라고 있거든요. 이거 빼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흘려보냄으로써. 성경은 보면은 나누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님도 많은 돈이 있다고, 많은 물질이 있다고 소유하고 너네가 쌓아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빛나가 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전세 한 번 더 읽어줄게요.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칠 만큼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서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막 이렇게 주면은 이 포대자루에 넘쳐가지고 막 꾹꾹 누르고 흔들어야 할 만큼 그렇게 다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라. 그들을 위해서 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제 안산천 이런데 말고 어디냐? 네, 이스라엘에 보면은 사해라고 있어요. 사해라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사면이 막혀 있어서 물이 흘러갈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금이 거기 계속 쌓여 있어서 엄청나게 짠바다가 돼서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어느 강에 가면은 댐들이 있어요. 댐을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녹조가 거기에 가득 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공간이 돼요. 물은 계속 흘러보내야 생명이 사는 공간으로 변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얻게 되는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이제 갖게 되는 것들. 우리는 그리고 이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또 우리도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누는 즐거움, 주는 즐거움, 또 어떤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또 회복이 되어지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런데 저는 나눌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어른들처럼 돈을 벌거나 그런 게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돈이 아니어도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미소를 지어줄 수도 있고요, 나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건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어떤 힘들고 눈물 흘리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안아줄 수도 있고 손을 잡아줄 수도 있는 거죠. 또 따스한 말을 건네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한번 나누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길 바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나누는 즐거움, 또 회복을 주는 즐거움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손해야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보세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웃음꽃이 막 피어날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살아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더 부어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야 할 만큼 내가 꽉꽉 채워줄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것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네가 누리고 갖고 있는 것들, 그 이면에 나의 은혜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땅을 준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제가 가진 것들 하나님 많이 작고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나누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저 또한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초등부 아이들, 이제 하나님 백성의 나눔과 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했었는데 이제 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끼며 또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들, 그것들을 잘 사용하며 또 내가 어떤 쌓아놓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유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고 또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것을 마땅히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후히 넘치게 하겠다라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이 음성을 듣고 이웃에게 나의 손을 내미는, 오늘도 힘들어하는 나의 친구에게, 가족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